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그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각 가정마다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평소에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못한 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감사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4월 11일에 제가 아끼던 그 스카프를 실수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의 분실 신고센터에 이제 연락도 해보고 또 우리 장 집사님한테 조언도 받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어제 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선물을 해준 것이어서 잃어버렸다고 아이한테 말도 못하고 며칠 몇 날을 이렇게 마음 졸이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스카프를 찾았다는 그 연락을 받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번의 그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동반하기는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비슷한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거저 받아주는 아버지에 전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관례를 무시하고 자기의 몫의 재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그런 아주 무엄하고도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아들을 호되게 꾸지람을 하기는커녕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이오스, 즉 생명이라는 말인데요.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땅의 일부를 팔아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요구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집안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한 그대로 해주며 괴로움을 오롯이 견딥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아주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돈은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이 다 떨어지니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땅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밥은 배불리 먹여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고백하고 염치불구하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결심하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맞이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드디어 저기 아들놈이 오는구나. 큰 사고를 쳤으니 납작 엎드려서 기어들어오겠지? 라고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아들은 준비한 멘트를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신을 준비해라, 가락지를 끼워라 라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동시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비유 속의 동생, 그 둘째 아들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지키지 않았고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나 금지사항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멸받았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은 비록 사회에서는 소외되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떤 때는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유에서 말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시끌벅글합니다. 종들에게서 동생이 들어왔고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순간 분노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나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창기랑 노란한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나요? 맏아들은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말로 동생에 대해 경멸과 적대감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에서 돌아온 동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노하는 맏아들을 아버지는 달래고 있습니다.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계속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맏아들을 품고 달랩니다. 그리고 맏아들도 동생을 품고 달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아들을 볼 때 보통 기준으로 보면 한 명은 착하고 한 명은 못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인 형, 이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비유 속의 맏아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엄격히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라면서 배운 그 전통 윤리를 고수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도덕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에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렇게 수용한다는 표시입니다. 죄인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선택받은 의인이야. 우리 외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어 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자랑했던 아주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실제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품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창기들에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맏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격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몫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들임으로써 남아있는 재산을 동생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는 죽도록 일했는데 동생은 할 일이 없으니 마땅히 쫓아내야 하는데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계속 말합니다. 이것 보세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며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극진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맏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복종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무례함은 그의 악함이 아니라 그의 의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가 원하는 것도 동생이 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반항을 하고 멀리 떠났고, 맏아들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 두 형제는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반항했습니다. 한 명은 아주 못되게 굴었고 한 명은 지극히 착했을 뿐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맏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도 풍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영역에 안 미치는 곳이 없었고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기만 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무모하고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팀켈러 목사님은 앞뒤 재지 않고 사랑을 모두 탕진해버린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을 가만히 보면 아들이 개가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읊조리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를 한다고 트집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자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한 마리 양을 찾고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한 여자는 집에 있던 은화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려서 불을 켜고 동전을 찾았습니다. 동전을 찾은 후에 친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동전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에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동전, 아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흥겹고 기쁜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 번째 비유는 처음에 그 두 번째 비유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두 경우는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한눈 팔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찾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누군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소산물을 드려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분노하고 동생을 시기하여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서 교만하게 말하는 형에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마다들도 진정한 형이라면 마땅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집 앞에서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아버지, 동생이 철이 없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을 찾아서 잘 타일러서 데려오겠습니다. 우리의 짐작대로 동생이 재산을 다 날렸더라도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몫을 나누어 주고서라도 집으로 데리고 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몰래 카메라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할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는데 통장에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직원이 이제 윽박 지르고 막 화를 냈죠. 그때 멀리 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서 물건값을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 물건이 이제 할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대신 값을 치러준 사람이 있었기에 물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도 값없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 안에는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있습니다. 진정한 형이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맏아들은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동생으로 인해 자신은 희생을 감당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둘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첫째 아들인가요? 첫째인 것도 같고 어떤 때 둘째인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실 텐데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이웃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일정 금액을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는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희생적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행위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스가 켜지지 않아서 가스가 끊겼나 고장이 났나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이 세팅을 점검하고 기본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는 그 행위, 믿음의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했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계속 등을 돌리고 고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다가오셨고 차분하고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갈 바를 모르겠고 길을 잃은 상태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 좁고 교만한 우리를 우리의 성품에 맞게 달래고 계십니다. 얘야, 좀 넓게 생각해.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